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는 두 분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참 풍성하고 귀한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자, 1월 우리가 1월 한 달간은 2022년도 표를 힘있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표를 준해서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이네요. 11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 이 사도의 유명한 그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설교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이 성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과 또 초대교회의 정말 놀라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9절 오늘 또 하가하고 갑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3번 하가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자, 정말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후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확연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몇 명이 되었어요? 자,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더라? 3,000이나 더했더라. 자, 120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좀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됐답니다. 물론 이제 이 3,000이나 됐다라는 이 수 안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디아스포라 그 수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3만 명 예루살렘 성이 한 10분의 1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도 이 부흥을 향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부흥이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건강한 부흥이 돼야 되겠죠. 성경적 부흥, 목적이 발라야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철저한 역사하심이고 열매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착각에서 속히 헤어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세상도 없고 완전한 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또 완전한 나를 꿈꾼단 말이죠. 교회마저도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교회로 가는 그 순간까지는 교회는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이제 서신서에서 쭉 성경이 감추지 아니하듯이 이 지상교회는 다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완전함을 향한 집착, 이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그거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른 건강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부심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자기 깨어짐을 잃어버린 그 자부심, 가난한 심령을 놓쳐버린 이 자부심은 꼭 교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거기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런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이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소유한 그 부흥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그 꿈, 아름다운 그 꿈을 꾸고 일어나 한번 빛을 발해 보십시다. 자, 이제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자기 깨어짐, 통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고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의 예루살렘 지금 성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자, 한마디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무엇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탄성이 나왔어요. 통해가 지금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 가사들을 보면 얼마나 이 가사가 구구절절한지 막 시리다 그러고, 어느 대중가요는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요, 또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아프고 아프고 아프다.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까지 노래할까? 아프고 아프고 아프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찔림은요, 단순히 그냥 시리고 또 마음이 울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야. 지금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카타니소라는 이 동사인데, 이 단어는 찔려서 아예 관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우리 심장을 관통하듯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뚫려버렸다.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말 그 뒷팔 찰 때 엄청나죠, 그 힘이. 그 말 발굽에 치여가지고 뚫려버린 상태.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적 수동태가 사용이 됐어요. 뚫리긴 뚫렸는데 사람에 의해서 뚫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뚫려버렸다는, 그들의 마음이 관통되어 버렸다.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임을 철저히 보고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사도의 명설교 때문에 지금 청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더니 그 설교에 의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훨씬 더 베드로 이 사도의 설교보다 풍성하고 어찌 보면 세련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뭐예요? 핍박이고 순교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탄복이, 통회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는요, 정말 회개가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데, 이 회개의 열매는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하심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중요한데요, 죄에 대한 자각이 언제 오느냐 할 때에 여러분 언제 와요?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이 죄가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정말 무섭구나. 왜 죄가 무서운가 할 때, 이 죄는 누구 앞에서의 죄예요? 지극히 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란 말이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인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왜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처넣게 하는가 할 때에, 이 죄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심판, 지극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건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요.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빛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처절한 자기 깨어짐과 통해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회개의 은혜, 회개가 필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곧다의 반대 개념이 비뚤어지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그 삶을 살아요.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선됐어요. 우리는 탈선. 그 KTX가 아무리 빨라도, 고속열차가 아무리 빨라도 탈선되면 그 빠름이 의미가 있어요? 탈선되면 목적지를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저희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 빗나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양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탈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회개의 은혜가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을 했는가 볼 때에 베드로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 누가 못 박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할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너다는 거예요, 너. 베드로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가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물론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와 그 못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을 때에 그 지금 못과 망치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실감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은 증오심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망의 토끼, 미움의 토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이 사실 못이 되고 망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그 수많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수많은 못이 되었고 큰 망치가 되었음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실감이 난단 말이죠. 인정이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성도란 누구인가 할 때에 성도란 바로 이 깊은 처절한 자기 깨어짐과 통회, 깊은 마음의 뉘우침과 결단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자각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나오게 되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기 깨어짐과 깊은 통해를 통과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로 인해서 내가 괴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죄에 관한 한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깨어짐의 또 통회의 그 소중함, 가치를 아는 자들인데 성경이 얼마나 이것을 참 귀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가.
여러분들 성경은 이 자기 깨어짐과 통회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자, 충심,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본심인데, 이 시편 34편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 다윗이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목숨을 담보로 계속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자기가 때려잡은 저 원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곳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 왕의 손에서는 벗어나겠지. 그런데 거기 가니까 또 다른 이제 위험을 만나게 되죠. 정신없이 도망쳤는데 정말 이곳이야말로 내 무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해요. 목숨을 담보로 한 연기. 아마 연말 연기 대상에 여기 올라갔으면 대상감이에요. 대상감. 아주 목숨을 담보로 미친 채 하는 그 비참한 연기를 해서 살아남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그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가 이 시편 34편을 지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이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는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상한 심령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당연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는 저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 또 가난한 심령, 자기 깨어짐과 통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소생시켜 주신대요. 자, 소생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다 촛불이 꺼져갈 그 순간에 다시금 바람이 불어서 활활 타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시겠다. 이사야 66편 2절 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돌보시겠대요.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직접 보호하시겠다고요. 돌보시겠다고. 이 약속을 주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꼭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가? 자, 3절부터 보시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자, 지금 구약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죽은 예배라는 거죠. 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서 42편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정말 대단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데 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고난,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 이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난한 심령을 그가 이제는 찾게 됐다는 거죠.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번뇌와 고민들을 그가 토로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내려와야 했는가. 그 물음표를 갖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통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깊은 자기 깨어짐과 또한 통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7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예요? 바로 아수르죠. 아시리아.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서. 큰 성 니누에.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어요. 원수의 땅에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거 너무너무 배가 아픈 일이니까 그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요. 우리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쪽을 지금 지시하시는데 나는 이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그가 이제는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이 니누의 성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왕부터가 죄를 들러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그냥 대충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 악한 왕 므낫세의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아무리 인간이 악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오는 이들은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죠. 지나친 사랑이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한 자비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나눴지만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깨어짐과 이 통회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깨어짐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가 수요일 날 STT에서 계속 나눴던 내용처럼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났는데 새 생명, 영생이 또 가지고 온 속성이 있다고요. 그 생명이 가진 여러 가지 반응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갈등이 나타나는가 할 때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 깨어짐의 은혜를 계속 갈망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탄복과 통회와 마찬가지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쩌면 좋는가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렇다면 깊은 자기 깨어짐과 통회를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 답을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에게 나누고 있죠. 자,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내놓은 답은 이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구원의 여러분 순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때 이 부분을 다 구원의 서정 부분에서 다 나누었죠. 세례 하나만 보더라도 세례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는 나의 죄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표하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적 행위고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란 철저한 자기 깨어짐과 통회를 경험한 자인데 그 자기 깨어짐 이후에 그러면 무엇을 이제는 추구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그러면 어쩌면 좋노?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깊은 자기 깨어짐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위해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지극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자, 이 은혜를 여러분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87문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결국 이 은혜와 연결이 되는데,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깨어짐과 통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회개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전 인격적인 이 회개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완전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자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의지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생겨나요?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전환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통상적인 수단, 그걸 외적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깊은 회개를, 제대로 된 회개를 경험한 자는 이제는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 누리고 나누는 데까지 가기 위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이제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신앙생활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요, 절대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없어요. 이 철저한 자기 깨어짐과 통일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면 매일 눈을 뜨는 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 여러분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그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매일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내어놓고 새 사람을 입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사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일 그 은혜를 케어링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될 만큼 이 은혜의 가치를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놀라운 회개의 과정을 거쳐본 자라면 우리가 그만큼 구원의 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사는간 말이죠. 이게 연결돼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요, 이게 있느냐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거쳐본 자가 이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 그 은혜에 붙들림바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갈망, 이게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언어학에서 그 상보라는 그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그 순종, 거기까지 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언어학에서 상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반대적인 것 같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알면 이 하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이제 개념을 상보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를 알면 누가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중국 동계 올림픽에서는 제 3의 성을 가진 선수도 출전을 한대요. 중성도 이제는 출전을 한다는. 그러면 아예 따로 각 종목마다 파트를 달리 해야 되죠. 여자 종목, 남자 종목, 또 중성 종목을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보적 개념은 남자를 보면 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아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낮을 보면 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향해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볼 때에, 은혜를 향할 때에 이제는 무엇이 나온다? 진정한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제는 우리의 100%의 절대 순종이 탄생되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깨어짐과 통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진정한 회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부흥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할 때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 본 사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전하는 삶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가 복음을 코로나 상황이라고 증거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사실은 상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가, 그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지금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보다 그러면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이 자기 깨어짐과 통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인쳐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깨어짐과 통해를 지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선포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둠이요 심판인 그 세대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복음을 누가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간직하고 소유한 자들만이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영생의 누림과 소망이 얼마나 참 존귀한가. 저는 어제 우리 김용모 집사님이 지금 병상에 계시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저린지. 우리 이경자 권사님 지금도 우리 김 집사님 병상에 누워서 이 예배를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 그 중환자실 가실 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나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김용호 집사님이 우리 이 권사님께 꼭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다르구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영생이 있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누려받고 간직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저민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참 감사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딱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영생의 이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 입을 닫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감추지 맙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깨어짐과 이 통회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